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사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혹 부자의 집에서 먹다가 남은 음식 찌꺼기라도 얻어 먹을 수 있을까 해서 구걸하려는 병들고 나약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며 지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자 그가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쩌면 그 마음에 더 큰 고통을 느꼈는지도 모르죠. 음부의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불길의 고통이 너무 심해 목마름과 갈증으로 더욱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적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줄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 같으면 그냥 어휴 얼마나 목이 마르냐고 이렇게 부어주거나 한컵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 음부로 오고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불길 속에서 당하는 그 고통, 목마름의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자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데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서 자기 가족이 절대로 이곳에 자기가 있는 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좀 증언을 해달라 라고 하는 간청을 합니다. 만약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 지옥과 아브라함의 이런 품을 간증하고 증언해 준다면 내 가족들이 그 말을 잘 듣고 이곳에 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렇게 나사로를 좀 저희 가족에게 보내줄 수는 없겠느냐라고 간절히 청하게 되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 가족에게 다 음부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믿기만 한다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굳이 이곳에 올 이유가 없을 텐데 설령 지금까지 그들이 선지자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했던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설령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이곳에 대해서 이야기한들 그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럴 이유도 없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비유 속의 아브라함은 그 부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럴 이유도 없을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비유가 마치게 되는데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면서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느냐? 아닙니다. 오늘 비유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부자가로 살기보다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비유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을
부정하거나 혹은 그것을 죄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다른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돈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질에 대한 경고와 물질을 악의 한 부분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물질을 대하는 자세가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거나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악으로 혹은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나 혹은 많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지옥에 갈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무너져 버렸던,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오늘 거지,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 이름을 하는데, 이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불의한 일을 행한 청지기에게 그 지혜로움을 보고 주인이 칭찬했던 이전의 본문을 듣고 비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겁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동안에 그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던 겁니다. 평소에 자신들이 믿고 알았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여진 것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 속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의 지식과 율법적 행위에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진짜 모습, 그들의 감춰져 있는 진짜 모습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신앙이나 생활이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그렇게 겉모습만 번지를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름답게 보여지게 해서 치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그 감춰진 진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포장하여 사람들을 속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았기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14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같고 또 많은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것 같고 존경받을 만한 것 같고 정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게 돈을 필요로 하니까 그 필요한 돈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 탐욕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청지기의 삶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재물과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이 달갑게 들려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꼬집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비유는 천국과 지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본문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의미하고 음부는 말 그대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이유가 바리새인을 향하고 있으니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을 향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우리 모두를 비롯해 돈을 좋아하고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돈 싫어합니까?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내 행복의 지수는 그만큼 높아져 간단 말이에요. 이거 솔직하지 않아요? 아니라고 말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신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솔직하게 돈 좋아요. 많으면 좋겠어요.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즐기고 싶은 데이고, 명품도 있고, 쓰고 싶은 데 쓰고. 돈의 중요함은 생활 속에서 항상 느끼고 살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갖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아닌 본문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본문을 대하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들렸느냐 보다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바리새인은 물질, 돈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반감을 느꼈고 비웃을 정도로 그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니, 돈보다 주님을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라 하니 여러분 그리 못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조금 무겁고 불편하십니까? 만일 오늘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예물 생활을 제대로 건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여러분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변화되어서, 그 불편함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오늘 우리의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참 많은 교훈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비유의 목적은 물질적 풍요보다 더 풍요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물질적 풍요의 생활로 인해 잃지 않아야 할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부자가 바리새인을 상징한다면 바리새인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건데, 그들은 분명 종교적 열심도 있었고 율법의 행위도 있었는데 왜 그들은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일까?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11주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선한 일도 잘하는 것 같았는데 지옥에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에게는 그렇게 음부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게 됐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뭘까?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부자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명품으로 치장하고 호화롭게 살면서도 병들고 힘없는 거지 한 사람에게도 음식 찌꺼기라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걔들이 핥을 만한 그런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부자에게 거지는 관심 밖에 있었고 오롯이 자기를 치장하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사는 것이 이 부자의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부분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의 Y 뭐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명품 옷을 입고 백을 겁나게 좋은 백을 들고 그냥 외제차를 그냥 겁나 비싼 그런 외제차를 몇 억지 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정작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음식 찌꺼기 하나도 주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부와 풍요로움만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과시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진정 행복인 양 그리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에게는 거지는 인격체가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한낱 개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거지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신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의 그 같은 엄청난 거짓 믿음을, 거짓된 것들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각가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 안에 내 영혼 깊은 곳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를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내가 넓은 집과 좋은 자동차와 명품으로 치장된 내 삶을 살아간다 한들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없는데 그 마지막 삶의 종착지가 어디겠냐고요. 차라리 좀 부족해도 좀 없어도 하나님을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게 더 옳지 않겠을까요? 바리새인이 지옥에 가게 된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도 아니요 하나님을 부인해서도 아닙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적인 행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과 같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율법에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는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비웃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영혼의 종착지가 어디겠냐고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늘 듣고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달음도 있고 느낀 바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종착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순장하고 목사의 사역을 하고 교사를 하고 무슨 찬양들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온전한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돌이키지 않고 내가 겸손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의 마지막 종착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내 수고가, 내 헌신이, 내 선한 삶이 그게 천국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이 지옥에 갔다면 바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그들의 삶이 옳지 않음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님을 그토록 외치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귀를 닫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을 외면하고 오히려 비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말씀이 부딪혀도 회개가 없고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신앙적 사고를 고집하며 자기만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일 겁니다. 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외침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해야 되는 것은 때늦은 후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옥에 가게 된 부자가 지옥의 고통 속에서 비로소 그때야 깨닫게 되었고 그때야 후회하게 되었고 돌이키고자 하지만 그때는 불가능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영원히 그 고통의 음부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신의 살아가는 삶이었으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된 부자가 자신은 돌이킬 수 없으니 이제는 바꿔야 하겠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누가? 가족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우리 가족들은 절대로 겪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이 절대로 내가 있는 이 음부로 지옥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또 구하고 간청을 합니다. 내가 갈 수 없다면 내가 이제 이 음부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내가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저 거지를 보내서라도 내 가족이 절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할 수는 없겠느냐고 그렇게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있잖아요. 오늘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문제 5시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옥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옥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옥의 상황이나 지옥에서의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지옥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관심도 부족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도 마치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그저 성경 속에 기록된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신가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데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왜? 혹시라도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요? 내가 천국에 있는 건 분명히 내가 믿겠어. 그런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천국은 분명히 있으면 좋겠는데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다 사람 심리가 아주 그러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실망시켜서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확신한다면요, 지옥도 있다는 걸 확신하십시오. 요건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우리 고조고사님만 아멘 하시네? 천국 있는 것만 아멘하고 지옥이 있는 건 아멘 못 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옥도 있다니까요. 부자가 얼마나 애원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잖아요. 이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냥 지옥에 가는 것도 괜찮고, 왜? 그냥 가면 좋아. 괜찮아.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느낄 수 없다면, 고통이 있다고 하지만 그 고통을 내가 못 느낀다면 지옥인도 어떠고 천국인도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고통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 아픔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고통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깐 그저 꾸며낸 이야기처럼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때늦은 후회의 모습을 보인 부자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누군가일 수도 있고, 혹은 오늘 우리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서 아이고야 그때 내가 그래도 한두 번 나갔을 때 목사님이 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내가 믿었더라면 내가 여기 오지 않았을 건데 후회하실랍니까? 믿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후회하실라냐고요. 후회로 가득한 이 부자가 거지를 보내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예언했지만 하나님은 이 거지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거절을 하잖아요. 부자가 그랬듯 그의 가족도 이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들었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또다시 하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천국을 보고 왔더라면, 하나님이 저에게 천국을 좀 보여줬더라면 제가 좀 뭔가 좀 특별했을 건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그냥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천국을 다녀와서 여러분이 천국을 갔다 왔으니 이렇기다 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과 똑같을 것 같습니까? 달라집니다. 네, 우리 이인영님은 달라진다는데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예.
나는 여러분이 달라졌으면 좋겠지만 글쎄요, 참 많은 의문이 남아요. 달라질까? 아니요. 왜? 내가 아니거든. 내가 아니거든. 저 사람이 보았고, 저 사람이 경험했고, 저 사람이 의 이야기일 뿐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막 뭔가 뭔가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뭔가 다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짐이 언제까지 그 다짐이 지속될까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어쩌면 악하고 참 교만하고 참 그렇게 추하해. 그런 오늘 우리를 예수님이 천국을 데려가신다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고 싶지 않으신다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가봐야 알겠습니까? 그래야 믿을겠습니까? 그래야 옳다고 여기서 한번 무릎치고 이제 잘 믿어야지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 주고 계십니까? 이 성경을 못 믿는데 내가 본들을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목회자들과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데 내가 천국을 받다 한들 그걸 믿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부자가 만약에 죽은 사람을 살려서 보낸다면 믿지 않겠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말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셔요. 인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었다면 네가 여기 왔겠어? 아멘. 네가 이미 너도 그렇게 들었잖아. 근데 너 안 믿었잖아. 그래서 지금 네가 여기 인도에 와 있는 거잖아. 그럼 너희 가족이 이미 듣고 있는데 안 믿고 있는데 나사로 죽은 사람을 거기를 보냈다는 걸 믿을 수 있겠어?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부자와 가족에게 이미 충분한 기회를 주었고 그들은 믿음을 가질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또한 부족한 풍족한 그런 물질로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천지기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또한 세상의 향락과 자신이 누리는 이 물질의 풍요를 즐기느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서 선을 행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또다시 기회가 올까요?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인 줄 알고 그 기회를 붙잡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참 보잘것없는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믿음대로 살자고 이렇게 호소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나라의 삶으로 바뀌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내가 천국을 갔다 온들 여러분이 천국을 갔다 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오로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만족과 안락한 생활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결과는 음부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됐으니까. 바리새인은 물질적 풍요로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러니 보이지 않는 천국이나 지옥,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천국과 지옥, 아무리 선지자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상세히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금 현재의 풍족한 삶이 뭐라고 바꾸겠어요? 천국으로 바꾸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풍요로운데, 풍족한데, 모든 게 잘 되어 있는데, 자식도 잘 되어 있고, 부부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직장도 괜찮고, 그저 한 삼시세끼 먹는데 조금 부족함이 없고, 간혹 조금 모아서 명품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굴릴 수 있고, 집도 괜찮고, 남들 보기에도 괜찮고,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데, 그게 무슨 천국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결코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 풍요를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려운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말하나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겉모습은 부족하지 않은 듯하나 그러나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없을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문화와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의 모습은 있으나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 비유의 부자나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만약 이곳에 이 순간에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그렇게 살아온 나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게으름과 여전히 나태함과 여전히 안일함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면, 지금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내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 신은 어제 금요일 날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제가 한순간에 잠자듯이 잠깐 내가 멈췄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오늘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내게 주신 물질의 풍요로움과 내게 주신 이런 만족의 삶들을 감사하고 즐겁게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저 고요하게 그저 하나님 부름을 받으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그저 즐기고 누리고 놀고 풍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 내 영혼이 어디에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요보다 더 풍요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 앞에 서게 될 텐데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당연히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더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만 들으면 돼요. 누구든지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허락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을 있는 뜻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세상살이에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후회하거나 혹은 회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킬 기회가 있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만나기도 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뭔가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그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직 하나님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래, 지금 다시 기회를 우리 얻은 것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믿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듬어야 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더욱 믿음으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꼭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을 방관하는 사람이, 이보다 더 미운 곰탱이 같은 사람은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눈치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옳지 않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 마지막 경찰책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순식간에 예고 없이 찾아온다면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은 듯 싶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다양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즐기는 이유로 우리의 생각에 작은 한 기퉁이에 그저 작은 믿음의 한 불씨 같은 것, 작은 것에 그저 천국과 생각, 지옥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게 내 가슴을 지배하지 않아요. 내 삶을 지배하지 않아요. 예수님 머물러야 할 우리 마음의 한 자리가 세상 것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이 머물 수 없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도 말할 수 있을까? 마음이 강팍해져 예수님마저 떠나버린다면 그 인생을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까? 물질은 현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부유함으로 즐기고 누리며 풍족한 생활을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보다 행복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포기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물질이 조금 부족하다 하여 우리가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옥에 가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 세상 어떤 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힘겨워하거나 혹은 게을리하거나 뒷전으로 밀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항상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생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 그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천국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조금 힘든 거 우리 견뎌보십시다. 조금 불편한 거 좀 견뎌보십시다. 내가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도록 자꾸만 방해되고 뭔가 가로막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주저앉을 거예요. 조금만 우리 이겨내십시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잠시만 아주 잠깐만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또 한 번 소망하고 꿈꾸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